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어주셔서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 내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년간의 회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6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신명기 8장을 시작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약속한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네, 우리의 비전은요,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그 외의 일터에, 나라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고 번성하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신실하게 첫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어요. 예배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우리에게 비전을 가지고 오는 그 채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꿈은 누구나 다 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현실화하는 모든 과정의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네,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비전의 사람에게 말씀 들었다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래요. 그리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바닥을 딱 댄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 땅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의 7족속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전쟁.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비전을 가지래요.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두 번째 비전은 사람은 바뀌어도 비전은 계속돼요. 세 번째 비전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 그 말씀이 그냥 이 땅에 현실이 안 된대요. 그 말씀이, 그 비전이 이 땅에 현실이 되도록 너희가 움직이래요. 행동하래요.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면 그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 만큼 위험한 길인 것입니다. 너희 발바닥이 움직이는 땅을 줄 거래요. 안 움직이면 안 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고 우리가 움직이고 희생하고 말씀이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비전은 그대로 꿈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말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비전이 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네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으래. 다시 말하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청하고 있는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너의 삶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40년 그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곳까지 왔어요. 요단강은요, 단순히 동쪽과 서쪽을 가르는 그러한 지리적 경계선만이 아닙니다. 요단강은요, 광야의 불완전성과 하나님의 약속의 정착의 경계선이에요. 이 가나안에서는요, 광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이 펼쳐질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생명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권고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복을 받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복을 한 번만 받고 끝나요? 그리고 첫사랑이 좋았어. 첫사랑이 참 좋았어. 지난 날이 좋았어. 왜 그래요? 지금 매번 그 은혜 지속적으로 받아야죠. 번성해야죠. 지금도 그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이때에 더 강권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붙드셔야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없었나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넘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권하신 후에 이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동안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8장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지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한 동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시험도 하셨고 또 그들의 완고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고난도 주셨어요. 볼까요? 40년 전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린 것은 뭐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사흘을 걸었지만 한 방울의 물도 구경하지 못하는 그런 수루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후에 광야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폭풍 한설이 몰아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대요.
광야는요, 낭만적인 곳이 아니에요. 똑똑한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굶주리고 목마른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정말 언제 끝날지 몰라요. 광야는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훈련이 진짜 힘든 이유가 있어요. 2절, 3절,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낮추시며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광야는요, 우리를 낮추는 훈련이 진행되는 곳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낮아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가장 힘든 훈련이에요. 그 훈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낮추는 그 훈련장 광야에 우리를 집어 넣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도 넘치는 곳이에요. 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요, 은혜가 아니면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광야에서 스스로 낮추며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공해 주셨어요. 굶주릴 때 만나로 채워주셨고요. 광야에서 헐벗거나 또 오래 걸어도 발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지나간 그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고 또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는지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바로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하지만은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우리가 성취하고 소유한 모든 것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 있으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은요, 7절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냇물과 샘물이 흐르는 계곡과 언덕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은요, 그 땅에서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그리고 꿀을 풍족히 부어주신대요. 또 산지에서는 철과 구리를 캐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요, 항상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주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보았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항상 은혜와 축복만을 주지 않고 때로는 호된 그 역경과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만사 형통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좌절과 낙심 그리고 환난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하여 연단으로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고 괴롭고 힘든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이나
경험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시기 위한 연단이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그 생활의 목적을 2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라는 말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광야 생활의 그 고통을 통해서 저들의 교만함을 제하시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그 땅을 밟으려면요, 거룩의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고생케 하시고 또 근심케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본심이 아니시래요. 더욱이 범죄한 인간에 대하여 관용하지 아니하시고 엄히 징계하는 그런 까닭은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깨우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 방황케 하신 까닭도 바로 이런 까닭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간의 고난은 첫째로 바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굳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좋아하는 백성이었어요. 신명기 9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부를 쫓는 대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대적까지 했어요. 의심하고. 네, 전쟁해야 될 사람들이 적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낙심하고 의심했어요. 그 결과는 광야입니다. 죽음이에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 2세대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비전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젊은 혈기와 자만심에 가득 찼던 그 모세가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해질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시시각각 닥쳐오는 여러 가지 광야의 위험 앞에서 자신들의 그 무력함을 철저히 통감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릴 때까지 광야에서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그 40년간의 고난은 둘째로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를 시험에 붙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환난 가운데 서면 자신의 적나라한 그 본성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어땠어요?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 자신에게 환난이 닥치자 어떻게 했어요? 맹세 여인이 채 가식지도 않은 바로 자신의 말을 반박하고 바로 번복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광야 40년간의 그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해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며 연단시키시기를 마치 풀무불로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간의 고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삭막하고 메마른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끝없는 모래밭과 항무지뿐이고 자신들의 배고픔과 갈증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자 그들의 눈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부궁이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요 40년간 이스라엘을 만나러 먹이시고 해진 옷과 해진 신발을 신지 않게 해주셨으니 분명 고난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고치시키는 은혜의 방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랑한 그 거칠고 삭막한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비전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훈련장이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광야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밟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곳에서 함께 계신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의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때로는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지만은 때로는 환난과 그 고통의 현장으로 이끌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을 더욱 성숙한 그 인격으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사모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마치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매를 들듯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그래서 광야 훈련의 핵심은 겸손과 순종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읽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훈련장이고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함을 깨닫는 도구였으며 광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광야 40년간의 그 사건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하는 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